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자. 여호수아 이제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지금 마지막 이제 그 결례식을 치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요단을 건너기 위함이다. 왜 요단을 건너야 하는가?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갑자기 요단을 건너야 될 이유가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적어도 4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400년 동안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인내심이고, 또 이 요단은 자기가 건너가고 싶다고 해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요단을 그냥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곧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막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 허락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첫째는 홍해입니다. 이 홍해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건널 수 없는 곳. 홍해를 어떻게 배 타고 건널 수도 없는 거고, 걸어서 뛰어서 날라서 걸을 수 있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길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홍해는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셔야만 건널 수 있는 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적어도 천국을 내가 은혜 의지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우리는 다 죄인된 하나님 앞에서 저 누구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이 땅에 오셔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들을 돌이켜서 천국 길로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홍해도 내가 건너고 싶다고 해서 건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의로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의 심령에 닿았기 때문에 몸에만 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령에 닿았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이유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둘째 강은 요단강입니다. 요단은 적어도 우리가 잘 아시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볼 때에 어떤 강입니까? 믿음으로 건너는 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 부분에서 말씀하면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가라. 쉽죠? 하나님이 다 갈라놓고 난 다음에 건너가라 그러니 그래도 두렵기는 합니다. 양쪽에 물벽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건너가라 그러니 여기는 조금 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단은 갈라놓고 건너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건너가라 그러면 갈라지리라. 이것이 좀 다른 교차에서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신학적으로 믿음적으로 믿음으로 건너는 강. 그래서 홍해는 은혜로 건너는 강. 그리고 이 요단은 믿음으로 건너는 강. 우리 앞에 두 강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적 사고로, 하나는 우리가 하는 믿음의 사고로 가야 할 그러한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은혜만을 추구하십니까? 은혜만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축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축복, 가나안 땅들은 뭐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요? 포도송이가 열매가 열리는데 얼마나 큰지 그 포도송이 한 송이만 가지고도 집안 식구가 먹는다 그랬어요. 그 요단강을 지나가면요, 이 가일만 있습니까? 양치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 부분들 이것은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나안 땅에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가끔씩 보면 이렇습니다. 강 두 개 사이에 뭐가 있느냐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 뭐가 있느냐? 요단강과 홍해 사이에 이들이 40년 동안 유리합니다.
40년 동안 유리하는데 신광야, 뭐 어디 광야, 이 광야로만 돌아다니고, 이 광야로만 돌아다닌다는 것은 메마른 땅이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다 피곤치 아니하며. 왜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데 피곤치 않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했을까요? 그들이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 메마른 광야를 지났습니다.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늘막도 없어요. 고단해요. 힘들어요. 그것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고요? 은혜의 강을 걷는 바로 직후부터 믿음의 강을 건너기 직전까지의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압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그냥 다 이루어질 줄 압니다. 홍해 건넌 이들은요, 홍해 건넌 직후에 얼마나 좋았던지 미리암, 모세의 눈이 아닙니까? 모세의 눈이가 전 이스라엘 여인들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건너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춤을 추면서 감사를 했어요.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러죠. 홍해 걷는 것만도 은혜 아닙니까? 홍해 걷는 것만도 축복 아닙니까? 야, 다 됐다. 우리 살았다. 우리 좋다. 그런데 며칠이 못 가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우리는 여기서 죽겠다.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겠다. 우리는 여기서 목말라 죽겠다. 우리는 땡빛 밑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런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 광야가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셨습니까? 천국 가기까지 아직 멀어 있습니다. 천국은 아직도 우리가 불루야 가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80년도, 90년도, 30년도, 40년도 연세에 따라서 다 지금 정해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광야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그늘 아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불빛 아래 사는 삶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두 가지를 딱 주셨는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불과 구름 교차를 합니다. 밤에는 이 광야가요 꽤나 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주신 이유는 그들이 얼어죽지 말라고, 추위에 떨지 말라고. 낮에는요 반대로 엄청난 햇빛이 장렬합니다. 습합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가봤더니요, 이게 뭐 성지순례고 뭐 이게 나가기가 싫어요. 저기가 지금 뭐 엔게디 되고 동굴이라 그러는데 가기가 싫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뜨거운, 여기서 몇 발 가는데요, 막 이 홍해에서 불어오는 이 습한 이게 염전의 바람이 그래가지고 그냥 끄급하고 땀이 나고, 조금만 움직여 땀이 나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그늘 밑에 앉아 있는 것이 편해요. 차 속에 앉아 있는 것이 시원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보통 뭐 차에 한 40명이 탔는데요, 한 20명 정도 그대로 앉아 있어요. 한 20명은 돈 주고 왔는데 안 가면 안 되지 하고 나와서 가기도 하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구름으로 덮어서 그들을 시원케 하시고,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주셔서 그들로 춥지 않게. 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옷 한 벌 가지고 있어요. 이불도 없어요. 신앙커리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조달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옷 한 벌, 신앙커리가 40년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들에게서 이렇게 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더라.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이제는 은혜의 생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접하지 아니한,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만나보지 못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자꾸 다가옵니다. 믿음의 환경들이 다가옵니다. 세상적인 육적인 환경들이야 세상과 같이 이 보조를 맞추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맑으면 너도 나도 날씨 맑음 속에 사는 것이고, 오늘 비가 오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다 비가 오지 않는, 비가 오는 그런 비를 맞고 살아야 하는 것이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환경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환경은 일반적인 환경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성도마다 달라요. 목사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 서부교인들이 모두 똑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기다려. 요한강 사이에 믿음으로 건너가는 사이에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모든 40년의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들어가서 살기 위한 훈련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요, 천국에는요 찬양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있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우는 것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은 어린 양 보좌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성을 드러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우리는 날마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적어도 천국에 들어가서 살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뭐를 바라봅니까? 서목사 얼굴 바라보러 온 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 교회 이 환경이 엄청 좋아가지고 대교회처럼 오케스트라가 있고 인테리어가 잘 되어서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건물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공간, 예배하기에는 불편하지 않는 공간, 이 공간에 와서 누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마음으로 이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내가 여기 왔사오니, 내가 여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오니, 수없는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합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조금 더 들춰본다고 한다면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세대들은 그래도 새롭게 마음 다짐해서 겨우겨우 이 모든 훈련을 다 마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디를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을 얻는가요? 갈라디아 6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처음의 목적은 천국이었는데 오늘 현실은 지옥문 앞에 가 있구나. 이게 탄식이에요. 여러분, 영적 탄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천국을 향해 가던 성도가 어느 순간에 지옥을 향해 가고 있을 때에 그를 가리켜서 탄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조금 있으면 천국 문 열리는데 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느냐. 세례 요한도 와서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마귀 새끼들입니다. 왜 마귀 편에 서 있느냐? 그거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잘 견디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1절에 보면 시딤에서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고 돌아가지고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베드테라 저 위에 올라갔다가 쭉 왔다가, 지도를 오늘 또 한번 이스라엘의 그 경로를 한번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는가 다 열거할 수는 없는데 그 열거 도표를 이렇게 쭉 한번 봤더니 이게 쭉 갔다가 거의 가까이 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어디 왔어요? 암몬과 모압. 암몬과 모압이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롯이 이제 소돔 땅 사해 땅이잖아요. 소돔에 살다가 소돔 땅이 불바다가 되어버릴 때에 겨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만들어낸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지 않습니까? 그게 요단강에 붙어있는 그 요르단, 오늘날로 요르단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요르단,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도로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에 거기에 다 포진하고 있는, 거기는 살만한 곳이에요. 소알 땅, 소돔 땅이 소돔 지금 사해가 된 그곳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쪽은 살만한 곳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물이 많이 흐르더라고. 모세의 샘이 있어가지고, 모세가 많이 물구멍을 내놔가지고 모세의 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이 많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쭉 내려오는 물을 갖다 막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거기가 물길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는 초목이 무성해요. 먹고 살만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뭐 나오냐 그러면 역청도 많이 나와요. 역청이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노아가 배를 지을 때에,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대바구니 속에 갈대 상자를 갖다가 물이 못 들어오게 막았을 때 쓴 것이 역청이에요.
오늘 말을 말하면 아스팔트를 만드는 그러한 그 재질과 비슷한 거예요. 아스팔트 만드는 그런 재질은 아닌데 그런 재질과 비슷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많습니까? 수렁이 많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수렁이 많다. 한번 빠지면 여기 쉽게 말하면 이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나무가 있고 숲이 있는데 숲이 있어가지고 숲이 있는가 보다고 들어갔다가 풍덩 빠지면 못 나와요. 이게 역청이 많은 것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살만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롯이 다소당, 이 다소당한테 잡혀가지고 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이제 데리고 가서 끌어내오지 않습니까? 이 시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다가 시딤에 이르렀을 때 참 괜찮았을 거예요. 야, 살만한 곳이다. 광야만 계속 배유하다가 요단강 앞에 시딤이 왔을 때 그 환경을 보니 야, 참 살만한 곳이다. 괜찮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시각이고 하나님께서 부시고자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것은 살 곳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흠모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야,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세상에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삶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환경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이 달라요. 따라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노아의 방주 시대에 노아가 방주가 왜 지어졌는가? 노아의 홍수가 왜 지어졌는가? 그것은 단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말하면 혼합주의. 믿음을 버린 자들이 혼합주의로 가버렸다는 얘기. 세상을 따라가 버렸다는 얘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진노하셨어요. 악이 관영할 뿐이라.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냄새가 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노아만큼은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를 선택하사 방주를 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시딤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죄악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유익 없는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살 때 뭘 바라봐야 돼요? 영적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영적 유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육체에 관심 없어요. 영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왔어요. 자, 코로나19 와가지고 우리 동역자들, 목사님들 많이 잃었습니다. 선교사님도 많이 잃었습니다. 또 교인도 성도도 많이 잃었습니다. 왜 이유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죄를 지었고 잘못해서 생명을 잃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부럽다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시딤을 떠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1절과 2절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아니하고 3일 동안을 유숙합니다. 왜 3일 동안 거기에서 유숙하면서 그들은 그 시간을 보냈을까? 물론 유추해 보건대 3일 동안 무엇을 생각합니까? 지난 과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앞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은 저는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기도의 선택이다. 기도의 시간이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터인데 내가 3일 동안 내가 기도할 터인데 나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은 모두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같이 기도하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잠깐 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일이 좀 틀어지든지 좀 딜레이가 돼가지고 한 3일, 한 일주일, 한 열흘 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서부기 성도들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시나요? 그 시간을 제가 볼 때는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더 하라고. 어떤 때는요, 이것이 뭐 날짜에 관계없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시간 놓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 1분 늦어질 때가 있어요. 그 시간 놓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가 늦어질 수도 있어요. 사업에 관한, 영적인 관한, 육적인 관한, 질병에 관한 모든 우리가 삶 속에서요 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반드시 기도로서 풀어가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놓쳐버리면 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한 가지 일례를 든다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요. 제가 이제 노안이 왔고 그래서 이게 다투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백내장 수술을 들어갔어요. 내가 먼저 등록을 했으니까 나 먼저 불러야 되는데 내가 먼저 처음부터 검사를 먼저 했거든요. 그때 딱 앉았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김유순 씨 하고 사무를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뭐 수술이라 해보면 10분이면 끝납니다. 15분 끝납니다. 아주 간단히 끝나요. 근데 조금 있다가 나보고 뭐라냐면 서현수 씨에서 들으라고 그래요. 근데 바로 보니까 김유순 씨가 옆에 누워 있어요. 내가 여기 누워 있습니다. 나는 아직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준비 단계에 있고 거기는 열심히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많이 들어가는 뒷국지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마누라가 먼저 들어가네요. 내 사모가 먼저 들어가네요. 저 눈 잘 고쳐 주옵소서. 텀이에요. 내 잠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텀을 내게 주신 지혜가 생겨서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또 가서 딱 누워 있는데 옆에 누워 있는데 계속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또 누워서 너 난 준비하면서 주여. 내 눈보다 저 눈이 조금 나쁩니다. 실질적으로 내 눈보다 저 눈이 좀 나쁩니다. 조금 나빠요. 여러 가지로 결함이 조금 나보다 더 있어요. 내는 예를 들어서 결함이 60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모는 결함이 한 70쯤 돼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눈은 내 눈보다 나쁘니까 저 눈 좀 완벽하게 좀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끝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저 수술하고 났더니 다음 날 간호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요? 그랬더니 사모님 오늘 수술 못 하겠어요. 목사님하고 가셔야 되겠어요. 수술 못 하면 영원히 못 한다는 것이요? 아니요, 한 일주일 동안 지켜봐야 되겠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갈 때 뒷국자 대고 기도했고 옆에 누워가지고 옆에 사람도 하나님 옆에 수술합니다. 의사님 손 잘 잡아주셔서 잘 수술해 주옵소서. 열심히 내 기도는 않고 열심히 했는데 다음날 통보가 오기를 목사님 사모님이요 제 급히 왔어요. 사모님 오늘 수술 못해요. 그럼 언제 하는데? 못해요? 그랬더니 하긴 하는데 일주일 지켜봐야 돼요. 좀 마음이 좀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일주일 후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게 유익이라. 일주일 후에 수술을 한 번 더 했더니 한 번으로 수술하면 보험이 하나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좀 설명을 한다. 보험 하나 들었는데 수술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씩 나와요. 우리 사모는 하나 비쌉니다. 어디를 수술하는데 수술했던 근거만 있으면 100만 원씩 나와요. 눈을 한꺼번에 누워가지고 이틀 만에 해버리면 1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하루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가서 수술을 또 했잖아요. 또 갖다 놓으니까 100만 원 또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나보다 더 눈을 갖다가 더 완벽하게 고쳐놨어요. 과정은 조금 내가 볼 때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저는 이번 지금 손 받쳤어도요. 이게 여기 가까이 있으면 안경 써야 돼요. 우리 집사람은 안경 다 안 써도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보다 나빴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내 눈보다 좋아졌네. 나는 가까이 보면 잘 안 보여요. 이게 가까이 보면 뭘 이렇게 봐야 돼? 불편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사의 텀이 있습니다. 일의 텀이 있습니다. 그것이 1분일 수도 있고 10분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열흘일 수도 있어요.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이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5절에 보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널 스스로 너희를 모든 의복을 요한강에 들어가서 씻으라. 묵은 때 벗기자. 아무리 잘 살았어도 너희들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도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성결한 내 모습을 보이자. 여러분 이 기도에 많이 하셨어도 믿음으로 산다고 애썼어도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항상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성찰할 줄 알아야 돼요. 내 흠결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나를 하나님께 드리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나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스스로 시행하라. 종이 깨끗하라. 이스라엘의 응답은 요단강을 건너야 응답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응답해서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서 내어 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요단강을 건너야만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 다음에 진격하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요단강을 건너야 아재 응답인 것처럼 회개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네 번째, 그 뒤를 쫓아라는 거죠. 3절 3절 순종의 미덕입니다. 그 뒤를 쫓아라.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법궤를 앞지르지 말고 여호수아 3장 9절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뒤를 쫓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뒤를 따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처음 길이기 때문에 이들은 뒤따라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끔씩 두 가지를 따라갑니다. 그림자적으로 성경을 따라갑니다. 이미 성경에는 매뉴얼이 다 있어요. 건강의 매뉴얼, 축복의 매뉴얼, 뭐 천국의 매뉴얼, 그 다음에 뭐 기도의 매뉴얼, 뭐 이제 잘 사는 사람 매뉴얼, 벌 받는 사람 매뉴얼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딱 두 번 해놨어요. 이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망했다. 이 사람은 하라는 것을 하지 아니함으로 복을 못 받았다. 그러면서 이것을 교훈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1000가지가 돼요.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쫓아가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는 것이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고,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내 고집, 내 지혜, 내 생각 앞서면 안 돼요. 이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화를 주는 환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좀 더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베풀기에는 좀 더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때로는 이런 고백도 하실 줄 알아야 돼. 마음으로 무릎 꿇고 가다가 길 가다가 막 걸어가다가 마음이 생각하면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릎 꿇었나이다.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성을 주셨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고, 길 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잠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정말로 필요하면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체계를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살아감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아라. 13절과 15절 보니까 좋은 것, 아름다운 것 1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단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주 우기입니다.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이제 이 물이 엄청 범람해가지고 넘칠 만큼, 강이 넘쳐서 이제 무트로 나올 만큼 이런 물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이런 환경. 그러나 염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15절 요단강에 이르러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그 뒤에서 그것이 이제 멈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밟아라는 것. 물론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만은 제사장들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걸려놓고 난 다음에 모세가 먼저 건넌 것도 아니에요. 모세는요 이제 그 지팡이로 홍해를 이렇게 가르고 난 다음에 물이 쫙 갈라지니까 그 다음에 법궤를 지나가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길을 지나가게 만드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밟지 않으면 못 가요. 사람이라는 것이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뱀을 일을 많이 해서 배에 트라우마예요. 뱀을 일을 많이 해가지고 배만 탔다 그러면 그냥 누워버려요. 앉아갖고는 도저히 없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이 뒤에 물주머니가 하나 있어가지고 중추신경을 이제 잡아주는 이 뒤에 있는 이 뇌에 물이 있어가지고 아마 일어날 때 핑 어지럽거나 그럴 것이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건강에는 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있는 것 알고 사시는 거 좋겠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해서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제가 시골에 살면서 이제 시골에는 지금이 없지만 옛날 동탑 있잖아요. 철탑 있잖아요. 철탑이 딱 비어 이게 싼 거 있어요. 시골에서 식년들이 철탑에 올라가서 그걸 작업을 해야 되니까 철탑에 올라가서 이렇게 작업하는데요. 아 이게 어디 경험해 보시나 모릅니다만 내가 지금 차를 딱 지금 브레이크를 딱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데요. 차가 싹 가면 내 차가 막 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브레이크를 딱 밟고 아이고 순간 혼란이 일으킬 때가 있어요.
이런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는 웬만하면 높은 데를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서 목사님 그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고소공포증에서 도저히 이것은 나는 못해. 사람마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벽이 섰다고 해서 막 지나갑니까? 요단강이 멈췄다고 해서 막 지나갑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이것을 조마조마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면 뭘 발휘해야 돼요?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하나님 믿고 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뭘 믿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뭘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홍해는 아무나 가르나요? 요단강은 아무나 가르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면 건너가야지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다, 거기까지 믿음이 왔으면 묻지 말고 가야지요. 의심하지 말고 가야지요.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믿었으면 끝까지 믿었어야지. 무리로 걷다가 빠진 것이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를 향해서 끝까지 걷어야지. 아무나 이게 무리를 걷는 건 아니고 아무나 명령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의존하라. 8절과 9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단단히 이르라는 겁니다. 말해야 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제사장들은 오늘날 목사님들입니다.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모세의 그 쌍만 지팡이도 있었고, 모세의 이제 아론의 쌍만 지팡이도 있었고, 돌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이 법궤란 말입니다. 이 법궤를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지금 어깨에 메고 있단 말입니다. 손에 든 게 아니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법궤를 메거든, 하나님 말씀을 가졌거든, 그 말씀을 가지고 요단에 들어가되 그냥 묻지 말고 그냥 걸어가라, 들어가라. 이 물이 범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거 목사도 때때려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강단에 내려가면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성적이 같은 사람이로되 한 번 기도하니 3년간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 달리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엘리야만 특별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하느니라. 너희들도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될 수 있다. 기도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나, 선지자가 따로 있나, 목사가 따로 있나, 성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반응하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제사장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을 건너가라. 건너가면 열리리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막 믿음을 요구, 제사장에게도 믿음을 요구하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뒤따라가는 자들에도 믿음을 요구하는, 다 믿음이에요. 제사장들이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는 것도, 물길 속으로 막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고, 이미 물이 멈추어서, 범람한 물이 멈추어서, 여러분, 올해는 하도 유튜브들이 많습니다. 가끔씩 보니까요, 유튜브 중에서요, 참 이게 눈을 의심할 만한 이제 쓰나미를 한번 이제 나온 것을 봤어요. 쓰나미만 아니라 쓰나미처럼 바다가 그냥 이렇게 쫙 와가지고, 그냥 우리나라도 가끔씩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동해안에 가가지고 방파제 가서 좀 이제 오다가 만조 시간이 돼가지고 물이 맞는데 파도가 노을성 파도가 가지고 딱 때려가지고 그냥 쓸려서 죽는 사람이요, 1년이면 1,000명 이상 됩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과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잔잔한 물길에 느닷없이 때려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이 지금 설명을 다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밟으니까 물이 저기에 사불에 물벽이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나가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저 물이 그냥 흘러와 버리면 그냥 쓰러져.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물입니다. 일순간에 삼켜버려요. 생명 삼켜버려요. 그래서 제사장도 믿음이고, 이미 길이 열렸어도 건너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아니고는 홍해도 못 건너요. 믿음이 아니고는 요단강도 못 건너요.
유산광 못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아니고는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 못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법칙은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다면 믿음 우리가 저버리지 않아야 돼요. 축복받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잊지 않는 방법은 없으니까 절대 의존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런 고백 한마디 정도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여러분 수없는 내 마음의 고백을 일으키셔야 돼요. 그리할 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엘리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 되어주고 없어서, 이 고백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의 하나님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목사와 함께 하셨던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말씀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복을 받겠다. 결론적으로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하는 자에게 내가 진노를 더할 것이고, 말씀을 빼는 자에게 내가 생명을,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어버릴 것이니라. 대단히 무서운 말씀을 계시록에다가 싹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셨는데 무슨 것이냐면 말씀대로만 살아. 그러면 하자 없어. 여러분 우리 서부 성도님들, 여러분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건너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나안은 풍요입니다. 가나안은 형통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이 다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하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앞에